말씀의 제목은 욥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본문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서는 욥의 출신 지역과 자녀, 소유, 신앙, 인격 등의 소개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는 이 내용을 잠시 소개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공경심에서 비롯된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까지는 의인 욥의 인적 사항과 신앙 인격을 보았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습관화, 인격화, 체질화가 되어야 합니다. 5절 끝자락에 보면 욥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서 전체와도 긴밀히 연관된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증거에 따르면 욥은 변함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원리, 경건의 원칙에 따라 말하고 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미 생활화되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는 욥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과 사단 간의 하늘에서 열린 회의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은 사단은 욥의 시험을 허락받고 욥의 재물을 다 멸하고 자녀들을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장 22절까지 봤습니다. 욥기서는 설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사상이 의의 실체인데도 불구하고 의도 어렵고 구분도 어렵습니다. 욥기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38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38장 이후에 하나님이 결론 내리셨습니다. 본문은 의인 욥과 악 사탄을 보면 사탄이 욥을 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절대 순종입니다. 욥기는 욥이 예기치 못한 채 당하는 고난의 원인 규명을 위한 욥과 그의 세 친구 곧 엘리바스, 빌닷, 소발 및 엘리후와의 논쟁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는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고난이 현 세상에서 완성된다는 친구들의 현세적 인과응보론에 입각한 사고와 이와는 반대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욥의 인식 및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관련된 여러 주요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논쟁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과 인간의 절대 순종으로 귀결됩니다.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죠. 이 말씀은 욥의 나머지 올바른 부분을 더 채우기 위해 사탄을 사용했지만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중구조입니다. 그림자는 실체에 따라 좋은 것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는 믿을 수 없음을 넘어선 믿음이에요.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 시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관점이란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시험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시험에 의해서 개발되고 다듬어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시험이고 우리는 항상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위탁받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내 소유란 없습니다. 시간, 에너지, 지적인 능력, 기회, 관계, 자원 이 모든 것은 잠깐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잠시 맡겨진 나의 임무입니다. 본문 6절에서 12절까지는 욥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과 사단 간의 하늘에서 열린 회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의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모인 자리에서 사단을 향하여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고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셨고 잠언서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신전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이라는 것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일일이 감찰하시고 계심을 유념하며 산다면 누가 감히 행악하기를 즐겨하겠는가 입니다. 동방의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10남매 자녀와 넘치는 부를 제공받아 잘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시험에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시험은 자기 발견의 기회이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시험은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 시험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